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번 한 주 내내 저희가 요한복음 6장을 나누었습니다. 5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것, 이것이 6장의 참 진행이며 또한 결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무엇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고에미라고 하죠.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고에미. 헬라어의 에고에미는 나는 I am,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에고에미,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계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어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생명의 떡이 뭐냐?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뭐냐? 영원토록 있는 그 양식은 어떤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이렇게 선포하셨는지를 알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는 굉장히 낯선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셨느냐? 다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아닌 영의 만족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잠깐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63절 말씀해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분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쓸데없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동안은 물론 입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주신 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육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교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떠나갔다. 결국에 12제자만 얼추 남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겠느냐? 제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며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바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 영생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68절에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론을 따라서, 관중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그런데 성경의 성도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 히브리 말을 보면은 카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도시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 세상과 동일한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얼추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제자의 길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제자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주님을 따르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의 길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에서 참 우리가 자랑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울며 불며 참으로 안타까운 곳을 향해서 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 사이에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 때로는 힘들 거예요.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 달라야 합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가치 있는 삶입니다. 분명히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노력보다 더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심으로써 영원한 나라를 받아 누리시고 그 확신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과 그 풍성한 자랑이 믿음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말을 시작합니다. 이 주말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